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아버지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종이 서싸우니 긍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의문들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말씀을 듣는 동안 벗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삭과 야곱이 장성한 그 에서와 야곱, 이삭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큰 아들 에서는 틈만 나면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둘째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늘 있으면서 엄마와 같이 요리를 하는 것을 좋아해서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동생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사냥하느라고 피곤해진 에서가 동생에게 죽 한 그릇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 시장한데 죽 한 그릇 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야곱이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하고 바꾸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맏아들의 특권이에요. 이것은 부모님이 이제 재산을 물려줄 때 다른 모든 자식들보다 2배나 더 받을 수 있는 특권인가 하면 그 가정의 리더가,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맏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어요. 지금 사냥을 하고 피곤해진 형이 들어와서 시장하다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지금 내놓으라고 장자의 명분과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2절 말씀에 보면은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니,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어요? 참, 이 과장해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지금 죽게 됐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그 정도 하면 팥죽을 줘도 되는데 야곱이 또 제안을 하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지금 샀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내놓으라. 내게 팔라.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시장하고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 배부르게 하나,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돼. 그거 가져.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동생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형 맹세를 하세요. 그러자 에서가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쌍둥이 형제 간에 있었던 대화라고 여러분 이게 보여집니까?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너무 배고픈데 팥죽, 너 죽쓰네. 그거 한 그릇 줄래? 그랬더니만 아니 그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시오. 이까짓 게 뭐라고? 그러면 맹세해요.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완전히 이건 정말 말도 못한.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조금 깊이 살펴보면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우습게 여긴 아주 못된 아들이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참 귀한 아들로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들어왔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망령되다. 망령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돌았다는 거죠. 그런 미친놈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긴 에서를 망령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망령되었다. 속물이라는 거예요. 속되다. 어떻게 저렇게 속될 수가 있느냐? 우리 에서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까? 형과 거래하는 것을 볼 때 그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훔치는 이 사기를 치는 이 야곱을 볼 때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22절 23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이삭이 나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기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21절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보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그 아들들이 그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게 발로 툭툭 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두 아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죽으라고 싸우는 거죠, 뱃속에서. 그러니까 산모가 얼마나 이게 고통이 심했겠어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요즘 같으면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두 놈이 이렇게 죽으라고 싸우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이 다른 나라다. 두 나라가 있다. 두 나라가. 두 민족이고 네 복중에서 이게 나누게 되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장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을 장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면서 진짜 장자는, 진짜 장자의 명분은 에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생 야곱이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태어나면 먼저 난 장자인 에서가 명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장자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다.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욕심 많은 동생 야곱이 형 장자의 명분을 없인 여기는,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형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고귀하게 여겨서 뺏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장자의 명분이 없는 에서에게 형 그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장자의 명분을 가지지 않았으면서도 그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진 동생에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참 이상한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이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가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중에 두 아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리브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리브가가 두 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했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너희 놈들 두 쌍둥이로 내가 너희들 임신했을 때 너희들이 배 속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내가 배가 아파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니들 태어날 때까지 배가 아프지만 참고, 그래서 이놈들아 너희들 낳아서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왜 아이들 태어날 때 특별한 뭐 일들이 있었으면 이야기해요? 안 해요? 우리 애가 약해가지고 죽을 뻔한 고비가 몇 번 있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리브가가 두 아이에게 자라면서 아마 야곱에게 에서는 들로 사냥한다고 쫓아나가고 야곱만 있으면 거기에서 TV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 둘이가 얼마나 싸웠는지 아냐? 근데 하나님이 야곱아 너를 선택하셨대. 글쎄 너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대. 글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엄마의 말을 그렇게 듣고서도 도무지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를 선택하셨는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야곱이 들어서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장자의 명분을 가질 자격이 없는 둘째인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다 그러면 이걸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또 하나는 형 에서를 볼 때마다 자기는 장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 내게 주셨으니까 장자의 명분 없는 그 형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마땅할까요? 미안해하고, 물론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좀 죄송해하고, 형 먼저 낳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장자의 명분을 주셨는데 형 참 미안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 주신 것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질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릴 적에는 철이 없어서 몰랐다, 괜찮죠. 그러나 벌써 장성한 이 두 아들, 장성한 뒤에는 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선택을 믿었다고 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장자의 명분에서 밀려난 그 에서를 향한 미안한 마음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기회만 있으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무슨 수를 쓰서라도 빼앗을 궁리만 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떡하든지 잔꾀를 내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팥죽 쓰다가 형이 쫓아와서 아이고 배고픈데 잘 됐다, 그거 한 그릇 줘, 장자의 명분 내놔, 그래 뭐 그까짓 거 너 가져라, 맹세해, 이렇게 하면서 맹세까지 시키면서 장자의 명분을 훔치잖아요. 여러분, 야곱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야곱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빼앗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빼앗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지. 여러분, 입으로 형에게 맹세시키는 거, 이거 아무 효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장자의 명분을 맹세하는 걸로 자기가 샀다는 것을 믿었다면 아브라함 이삭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 야곱이에요. 왜 네가 왔냐? 형이 그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제게 팔았어요. 그리고 맹세까지 했거든요. 제게 축복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야곱인 척 변장을 하고 들어가 가지고는, 그렇죠? 야곱인 척 야곱 흉내를 내고 목소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잖아요. 축복을 훔치는 거죠. 오늘 여기 에서와 야곱의 거래는 아무 효력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야곱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 속에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이 없는 둘째로 태어났다는 이것 가지고 형에게 밀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형을 바라보면서, 그런 형의 장자의 명분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 형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나고자라 생각하고 그 열등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져 있는 장자로 태어났으나 그러나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한, 그러나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에서를 우리가 여기서 만나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마치 장자의 명분은 자기의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장자의 명분이 엄마가 들려줬던 하나님의 선택을 들었을 때 장자의 명분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조금도 하지 않고 착각 속에서 그럴 리가 없다 확신하고 있었어요. 동생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 확신하고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본문 34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 더 못하게 여겼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말씀하는 혹식물 한 그릇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팥죽 한 그릇 그게 뭐라고 말이지.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지도 않는데, 죽게 되었는데 내가 이게 무슨 유익하리요. 네. 여러분, 이삭의 집이 얼마나 부자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만 파면 물이 나왔고 거기에 양떼들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양떼들만 있었어요. 종들이 수두룩했다고요. 에서의 입에 맞는 음식을 만들 셰프들이 줄줄이 줄을 서 있었다고. 집에 먹을 것들이 질비했어요. 아무나 먹으면 돼요.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겨버리는. 여러분, 사실 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선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축복을 구해야 할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나 더 이상 너에게 축복해 줄 것 없다 하셨을 때 울며 불며 했던 그것이 그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축복을 구해야 될 사람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에서는 자기가 첫째 아들이라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장자의 권리가 자기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귀한 줄 모르고 망령되게 행하고 말았던 것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야곱도 에서도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 신뢰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에서와 야곱처럼 불안과 착각 속에서 일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기껏 해야 내 인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야곱이나 에서 같은 그런 것밖에 내 안에 없습니다 하는 이것을 여러분 정말 수긍하십니까? 그런 자신의 속마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게 야곱같이 에서같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주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신령한 은혜와 복을 공급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고요.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지 않고 천천히 내가 생각했던 때에 내가 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둘째 아들의 서름을 삼키면서 더러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 치기도 하고 잠 못 들기도 하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안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는 불안과 초조한 마음에 시달리는 것이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질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려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든지 훔쳐내려고 궁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장자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야곱의 불신앙이 영원한 복을 약속하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순종하게 섬기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더 빨리 누리려는 경쟁 속으로 나를 몰아넣는 거지. 평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 같은데 알고 보면 무서운 괴물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에서와 같은 마음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과 같은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없는지 살펴보시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을 위로 삼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위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영생이 마치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여기고 제 마음대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에서처럼 명분만 가지고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하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행실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신령한 복 하나쯤이야 뒷전으로 던지는 것은 아무 일이 아닌 거지. 주간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에서처럼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너무 가치로운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를 가지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은 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발부둥 치고 애를 써도 에서처럼 실패하든지 아니면 야곱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야곱과 에서처럼 끝모를 치명적인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정하라는.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내가 정말,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시면 야곱과 에서가 빠졌던 이 치명적인 함정에서 멸망할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신령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좀 더 열심을 내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가 빠졌던 이 치명적인 함정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기에 야곱과 에서의 실패를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격과 삶을 붙들고 인생이 빠질 수 있는 이 치명적 약점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불안한 삶을 살지 않고 에서처럼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부끄럽지 않는 소망을 바라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신일 모든 가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너무 소중한 인생을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는 여기에 허비함으로 말미암아 정작